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민수기 11장 16절로 23절 믿음의 세 가지 관점입니다. 우리 16절로 23절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할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오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믿음의 세 가지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데 늘 만나만 먹으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좀 우리 식물도 먹게 해주고 좀 고기도 먹게 해주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우리를 좀 먹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이루는 일을 너희가 보리라 그럽니다. 사실 백성들이 그걸 늘 만나만 먹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그러나 사실 우리가 그 광야에서 고기라는 게 우리가 뭐 양이나 염소나 소를 키워야 먹을 수 있는데 그 광야에는 자기들이 봐도 사실 양이나 염소나 소가 그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말은 하지만은 그죠?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시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우리 인생길 다 광야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실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믿음의 바른 관점을 가지게 될 때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은 바라보는 거거든요.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게 그 사람의 삶이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할 거라고 바라보는 사람들은 복된 날을 살지요. 세상과 사람을 바라볼 때 누구나 그 인생이 곤고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인생이 복된 거거든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관점을 바르게 가지면 믿음이 복된 사람이 되는 거죠. 자, 오늘 저는 세 가지 믿음의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민수기 11장 18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는 말이, 그죠? 너희가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아멘. 그 당시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략 한 200만 명 되었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전에 사는 시민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숫자입니다. 그 많은 사람을 어떻게 고기를 먹일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원망한 거죠. 그러면서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가 좋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 그렇지 않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어려움을 사람에게 부탁하면 사람이 일할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할 수 없는 건 못한다고 할 것이에요. 아마 여러분이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도움을 받은 적도 있지만 거절을 당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말을 하면 사람이 일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모세는 다만 우리가 200만 명이나 되고 이 광야 어디에서 염소나 양이나 소를 찾을 수 없어도 여호와께서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오늘도 첫 번째 믿음의 관점,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다. 오늘도 우리가 광야 같은 우리 인생은 누구나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모자라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오늘 하루도 우리의 현실과 사실은 희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우리는 살아계신 여호와를 바라보는 참된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믿음은 우리가 사실을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관점에 여호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다윗 왕은 골리앗과 싸울 때 모든 사람들은 골리앗을 바라봅니다. 골리앗의 키가 장대하고 그는 얼마나 힘이 센가? 그가 가진 칼과 창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구나. 아무도 골리앗을 이길 수 없습니다. 골리앗을 바라보면 다 두려워할 뿐입니다. 그런데 어린 소년 다윗은 그에게는 칼도 없고 창도 없고 그저 양을 돌볼 때 쓰던 물맷돌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것은 다윗의 능력이 아니라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할 것이다. 아멘입니다. 우리는 전쟁은 칼과 창으로 많은 군사로 한다고 생각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큰 골리앗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골리앗을 쓰러뜨릴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오늘도 우리의 많은 문제 앞에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여호와를 바라봅시다. 우리가 몸이 아파요. 어떤 분들은 그것을 병원에 가서 조직 검사를 하고 분석을 하면서 이래서 아프고 이래서 힘들고 이래서 어렵고 원인을 다 알죠. 그건 원인을 알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의 질고가 무엇일지라도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에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두 번째, 영적인 것을 바라봐야 된다. 민수기 11장 17절을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감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네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할 것이다. 아멘. 두 번째, 우리는 문제를 바라볼 때마다 꼭 영적인 관점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세야, 이제 이 많은 사람을 이끄는 것을 너 혼자 하지 말고 70명의 지도자를 세워라. 그럴 때 내가 그들에게도 나의 영을 부어 주겠다. 나의 영을 부어 주겠다. 우리가 열왕기하 6장에도 똑같은 원리가 나오죠. 엘리사가 도단성에 머물었을 때 아람의 군대가 에워쌉니다. 함께하던 시종이 아침에 눈을 떠보니 아람 군대가 이 성을 에워싸고 있어서 두려워할 때에 선지자 엘리사가 너는 왜 저 아람의 군대만 보느냐? 너는 보이지 않느냐?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를 에워싸고 있구나.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구나. 그건 실제하는 군대가 아니죠. 하늘의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종이 보이질 않죠. 그때 참 놀라운,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그만이라고 생각하는데 선지자 엘리사는 그 자리에서 그 시종을 위하여 안수하며 기도하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그 시종의 눈도 열려지더라. 그래서 그에게도 영의 눈이 열려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육으로 살고 혼으로 살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영으로 사느니라. 영적인 안목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당할 때마다 영적인 안목을 가져야 된다. 예를 들면 저는 지금 우리들의 교회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이런 것을 육적이고 혼적인 안목으로 보는 많은 목회자들은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 다들 얘기합니다. 나는 요즘 참 코로나가 없으면 왜 어떻게 우리가 변명할까 걱정해. 다 코로나에 그냥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못 나오냐? 예, 코로나 때문에 그래요. 아이고, 코로나가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육적이고 혼적인 핑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교회가 어려워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아니다. 오늘도 마귀는 주의 교회를 넘어뜨리고 주의 백성을 흩어버리고 있습니다. 이건 영적인 싸움이에요, 여러분. 제가 100년을 기도하자는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은 성도들을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성도들이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 말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싸워야 한다. 영으로 싸워야 한다. 이것이 교회가 사는 길이다. 그래서 이 100년 기도 운동은 어떻게 보면 한 교회가 하루씩을 릴레이로 기도하자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그게 아무것도 아니지 뭘, 한 교회가 100년에 하루쯤 기도하는 게 무슨 일이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운동을 시작하는 안목은 영적인 관점이라는 거죠. 마귀와의 싸움이다. 저는 분명히 말하거든요. 우리가 어느 시대는 다 달라요. 그리고 문제는 어느 시대나 있어요, 여러분. 지금만 코로나가 있는 게 아니고요.
중세 시대에도 엄청난 전염병이 돌았던 적이 있고, 지금만 세상이 바쁜 게 아니라 산업혁명 시대에도 사람들이 걸어 다니다가 갑자기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사람의 손으로 일하다가 기계들이 움직이니까 얼마나 바빠졌어요. 그때도 사람들은 바빴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기도했어요, 여러분. 지금 자꾸만 현대인들이 사는 게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코로나 때문이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다 육적이고 혼적인 안목이에요. 믿음의 안목은 영적인 안목을 가져야 됩니다. 마귀와 싸워 이겨야 된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안목을 가져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을 영적으로 지켜야 돼요. 어린 아이들은 그저 키만 어리고 힘만 약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연약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부모는 반드시 육적으로만 어른의 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어른의 노릇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을 지키는 기도를 해야 돼요. 이런 영적인 안목을 가져야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믿음의 관점, 첫 번째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 번째는 영적인 것을 꼭 바라봐야 됩니다. 모든 일에 영적인 분별을 가져야 됩니다. 세 번째, 미래를 바라보는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자, 민수기 11장 2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이제 내 말이 너에게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네가 바라보아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를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고기를 먹지 못하고 이 광야에 고기가 어디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아라. 늘 실패하는 사람들은 과거를 말하죠.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과거를 말하는 사람이냐 미래를 말하는 사람이냐? 실패하는 사람들은 다 과거를 말합니다. 옛날에 우리가 좋았어, 옛날에 좋았어. 그런데 꿈을 꾸고 성공하는 사람들은 미래를 말하는 사람. 많은 사람이 한국 교회를 지금 말할 때 지금 우리가 어렵고 힘들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100년을 꿈꾸고 기도합시다.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잘 될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잘 될 거예요.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워도 앞으로 잘 될 거예요. 믿음의 관점은 미래를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리라.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 그 사람 안 돼. 그 사람은 그러니 과거 말합니다. 그가 옛날에 뭐 했는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도 미래를 바라봐야 돼요. 기억하십시오. 실패하는 사람은 늘 과거를 말합니다. 옛날에 이랬는데, 옛날에 좋았는데, 옛날에 이랬는데. 그 과거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나 꿈꾸고 성공하는 사람들은 미래를 말하는 사람들이죠. 정말입니다. 지금부터 나아질 것이고 지금부터 달라질 것이고 앞으로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미래를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날마다 때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복되고 잘 될 거예요. 저는 정말입니다. 나는 지금도 복되었거니와 앞으로는 더 복될 거야. 내 인생은 날마다 가나의 혼인잔치다. 가나의 혼인잔치 마침이 더 좋았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지만 더 좋았다.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지는 현재를 우리는 다들 원망하지만 주님을 믿는 자들은 마지막이 더 좋은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의 어떤 위기를 맞이하고 고난을 맞이해서 마치
포도주가 떨어진 가나의 혼인잔치 같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더 좋은 포도주로 그 잔치를 복되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가나의 혼인잔치예요.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마지막에 더 좋은 인생이 될 것이다. 결국이 복된 인생이 될 것이다. 여러분 보니까 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아멘이죠. 믿음대로 됩니다. 정말이에요. 어쩜 그런지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바라보는 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를 날마다 주 안에서 꿈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 된다, 안 된다는 사람은 안 됩니다. 된다, 된다, 된다. 그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약간 그건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갖는 직감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걸 감이라 그러죠. 감. 세상 사람들은 어떤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런 감, 직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영감으로 사는 것이다. 그 감각이 깨어나야 돼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막연하게 사람의 감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아는 거죠.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언제나 미래를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는 거예요. 혼자 꿈을 꾸지 않고 하나님 안에 꿈을 꾸는 거예요. 저는 늘 그렇게 믿습니다. 내 시간은 나의 시간이 아니라 여호와의 시간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인도하신다. 제가 요즘 가는 곳마다 100년 기도하자, 100년 기도하자 그래요. 100년은 앞으로 우리에게 복된 날들로 다가올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희망을 갖기 시작해요. 지금까지 현재와 과거를 말하면서 낙심하던 분들도 우리 앞으로 100년을 기도해보자. 100년을 하나님께 맡기자. 아멘.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인생 광야길 같아요, 그죠? 부족한 것 많고 모자라는 것 많고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바람 부는 이 광야만 바라보지 말아라. 물론 문제가 많죠. 부족한 것이 많죠. 그러나 그 현실에 대해서 여러분 꼭 부탁합니다. 믿음의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의 관점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셨던 이 세 가지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우리는 미래를 꿈꾸자.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누가 뭐라 그래도요, 한빛교회는 앞으로 놀라운 부흥과 주의 큰 역사를 보게 될 것이에요. 저는 매일매일 꿈을 꿉니다, 여러분. 마치 농부가 씨앗을 심고 그 씨앗이 아직 보이지 않아요, 그죠? 그러나 농부는 압니다. 땅 속에서 지금 꿈을 자라고 있고 뿌리를 내리고 있고 잎이 솟아나고 있고 그 잎이 가지가 되고 꽃이 되고 열매가 되고. 할렐루야. 기도하는 자는 꿈을 꾸고요, 꿈을 꾸는 자는 꿈이 이루어질 것이죠. 여러분이 새벽마다 무릎 꿇는 그 기도 가운데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미래를 꿈꾸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